네,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잠시 설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제 임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서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생애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것인데, 성도들이 본문에 심겨져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또 교훈들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조리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사람들은 편리한 걸 좋아합니다. 시험 공부를 생각해봐도요, 출제되는 그 문제들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답만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하게 편리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 있죠. 아이들도 문제집을 주워 놓고요, 답안지가 이게 뒤에 껴있는데 문제집 뒤에 이거를 빼놓지 않으면은 숙제를 그걸 이제 풀어오라고 숙제를 주면 답만 대충 보고 베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성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 봤습니다.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은 그 상황만을 쉽게 모면하기 원하는 특성이 있죠. 그 상황만을 쉽게 모면하기 원한다고, 사람.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라는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편리한 길로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안다라고 한다면요,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것만 달달 외우면 되니까. 시험지 유출 사고라든지 비리가 뉴스에서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노력이 완전히 무시된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요, 막 비난한다고요.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만 바짝 몰아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죠? 사람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예수님을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가 하면요, 할 일을 다 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벼락치기로 그 당일에만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그 날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들이닥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간을 구해보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시험 답안지를 빼돌리고 싶은 편법을 원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적 증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어떤 날, 시간 이걸 정해놓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각자의 부르심에 신실할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얼마 근래에 이제 유대 명절이 있었죠? 이 나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 휴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난리치고 다닌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러면은? 복음은 전합니까? 성경은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강의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아주 목매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인 호기심만을 위해서,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는요, 교회의 휴거를 가장 잘 준비해야 되죠. 이때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환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준비를 할 것인데,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은 이 교회에게나 어떤 세대의 성도들에게나 믿음의 절정입니다.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 뿐이죠. 주님이 오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믿음의 요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깨어 있으라고.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는 맥락상 환난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휴가가 돼서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대환란 기간 동안에 특히 그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그 7년 대환란의 그 절반 그 뒤쪽 있지 않습니까? 그 끝자락에 오게 되면 환난 성도들 역시도 이제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휴거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끝나게 되면 25장 갈 것인데요. 25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환난 성도들의 휴거의 특징을 말씀을 하십니다. 일부는 휴거가 되는데 일부는 남습니다. 이게 환난 성도들의 휴거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 휴거와는 다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한 처녀라고. 순결한 한 처녀라고. 처녀들 이런 말 안 씁니다. 교회한테는. 그리고 신부라고. 한 명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 이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거치게 되고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서 갑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 방식에 따라서 보면요.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혼인식이 있고 난 다음에는 혼인잔치가 이어집니다. 이제 이 혼인잔치에 신부 외에 다른 손님들이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혼인잔치에 처녀들이 되는 것이죠.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의 표현입니다. 모든 휴거와 재림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날과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본문에 나오듯이 노아의 날들과 같아서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될 상황은 노아의 날들과 같아서 세상은 원래 돌아가고 있던 대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해져만 가고 있을 것입니다. 휴거 당일, 재림 당일이 오더라도 세상은 그 멸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인자에 오는 것을 상세히 묘사하심으로 이제 깨어있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인데요. 함께 상고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 첫 번째로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32절과 이제 평행 구절인데, 그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돼 있죠.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들도 모르며 라고 쓰였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아들도 모른다를 마태복음에서는 제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개된 성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아들도 모르며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사복음서마다 각 복음서에 맞는 특징들을 부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다고, 왕으로서.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표현들이 이제 즉이라는 말이라든지 즉시라든지 곧, 이렇게 굉장히 표현이 빠르고요. 전개가 빠릅니다. 말씀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요, 좀 더 세부적이고 상세한 기술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 같은 것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종은 별로 그렇게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표현상의 차이를 일부러 넣어두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주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다시 오신다는 시점을 알 수 없다라고, 그 아들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 상황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상황은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자기들의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간구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근데 이 기도가요, 응답이 됩니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셨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해주시는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죄들의 속죄함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 1절 없습니다. 1절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그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인 것을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1장에서 7장까지. 개인의 죄 문제 때문에 지옥에 가냐 마냐 하는 문제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고 스테판 집사도 보내셨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 내용인데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왕으로 받아들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사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이라 불리는 자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시계는 곧바로 재림 직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조건부적입니다. 조건부라고, 조건. 침례인 요한 역시도 조건부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취급을 하십니다. 침례인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기적적으로 출생한 케이스인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에 의해서 부모한테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갈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정작 요한은요, 자신을 향해서 네가 엘리야냐? 묻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니까, 나는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이 맞다. 그 취지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의향이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엘리야라 그러셨죠? 엘리야라 그러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만일 이스라엘이 받을 의향이 있었다라면, 곧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침례인 요한이요,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아들이 자신의 오는 때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니까 이런 조건이 아직 결론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아들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완전히 깜깜이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상에서 종으로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위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태도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채비를 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실 때를 모르실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확정적으로 그분을 거절했고요. 이제 교회식에다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기간은 2000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2000년.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할 때는 그 아들이 모른다 이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왕으로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확정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 있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그 예언의 테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예언과는 관계없이요, 인간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테두리 내에서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큰 틀에서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해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반응에 따라서 바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때인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악한 때가 올 것이다.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거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예 믿음을 못 지킬 것이라든지 모두가 반드시 배교할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는 배교의 시대니까 어차피 다 배교한다고, 예수님 오실 땐 다 배교에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다가 들림 받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 두 번째로, 인자가 오시는 날의 특징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37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인자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의 the son of man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대문자 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다윗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강조하실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는 그 인간 지도자를 말할 때에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다윗의 계보에 따른 그 인성을 말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사야 9장 6절 7절인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 이사야 9장 6절을 가지고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 이것이 나옵니다. 핸델의 곡들 중에서. 그것이 연주될 때 이제 국왕들도 경이로워하고 감탄해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땅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상태는 어떤가? 하늘로 들려올라가셨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하늘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땅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는 이제 인자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문맥에서 나온 것인데 이 인자라는 말이 사복음서 내내 사용이 됩니다. 자주 읽어보셨죠? 그렇게 사용되다가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 인자라는 말이 딱 마지막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다 사용되다가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딱 그칩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54절에서)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사도행전 7장 54절 에서 5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지금 7장 내내 이 스테판 집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7장 내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헤드린 그 유대 지도자들 그 장로들 70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산헤드린에서 너희가 그 의로우신 분을 죽였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제 이 이후로 인자라는 단어가 딱 끊깁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6절에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두 구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이때서부터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 이것이 끝나는 시점, 빌레몬서가 딱 끝나는 시점에 히브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다시 인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성령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시고 책의 순서를 정하실 때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놓으셨는지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은요.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 관점에서 올바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나온 것이고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닌 그 과도기적인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볼 때 너희는 뭐뭐 하라 라고 끝나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가 쓸 때 그 따옴표 안에는 그렇게 뭘 해라 이런 이야기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누가가 그 데오빌러 각하한테 쓸 때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 없습니다. 뭘 했더라, 하더라, 뭘 하였더라 다 이렇게 끝나지 뭘 해라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게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교회 시대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 나오는 것입니다.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계시가 되죠. 그 이후로는 일반 서신이라 불리는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된 건데 이제 여기가 바로 환난 성도들을 위한 교리들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그걸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쉽게 돼 있는 책입니다. 홍수 전에인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의 38절, 39절인데요. 마태복음에. 사람은요, 어제와 같은 오늘, 안락한 오늘 같은 내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죠. 그런 안일함 가운데서 죄의 낙을 반복적으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분별한 근거 없는 낙관주의.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내일은 좋을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내일이면 또 해가 뜨겠지. 이런 낙천주의를 품고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심판과 징벌이 드라마틱하게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점점 물이 천천히 끓는 것처럼 사람을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쉬운 것에서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잠시만 죄를 지었다가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이 끓는 솥에 갑자기 들어가면은 바깥으로 뛰어서 놀라서 나가버립니다. 뛰어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찬물에 들어있다가 서서히 끓이면요, 거기에 적응해 가다가 결국 익어 죽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다들 그걸 원합니다. 아무 일이 없기를, 어제와 같은 오늘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유럽이랑 또 러시아랑 전쟁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에서 왜 이렇게 푸틴이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하는데 반대 여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가? 물론 억압하고 언론 통제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요, 러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본토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전쟁 반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보다 많아보다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반드시 오고요, 심판은 반드시 오고, 징계의 날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인자가 오시는 날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 일이 내게 닥치겠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바로 예상치 않은 날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왔다, 한번 왔다라고 하면요, 그땐 늦었습니다. 대비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 세 번째로, 주께서 오시는 것을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당혹스러운 재난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정말 대책 없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잠들어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결에 막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냄새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눈을 탁 떠봤는데요, 온 방이 연기가 차 있고 천정에, 그리고 또 문에 불길이 막 이렇게 번져가지고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켜놨던 전기장판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나서 자고 있는 집안에 불이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다가. 경보기가 있다라면 요란하게 울렸겠지만 깊은 잠이 들었다면 그걸 또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망하게 화재가 난 집에서 자다가 질식사하는 경우, 혹은 불에 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라도 좀 돼 있어야 대응을 할 것인데 경보기도 없고 스프링클러도 없고 그랬다고 했다면 집안에서 도대체 그 잠이 깊이 들어있는 사람이 무엇을 듣고 깨겠습니까? 또 만약에 혼자 집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알려주죠? 우리는 교회에 휴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거를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도 사실 정말 적잖이 놀랄 것이 분명합니다.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이제 귀에 딱 들린 겁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 버렸네. 눈 깜짝할 순간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 봤더니 이제 자기 생애가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해야 했던 일들, 내가 이것은 하겠다고 계획해놨던 그런 것들도 끝나버렸습니다. 또 인간에게 닥치는 당혹스러운 재난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졸음운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졸음운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데, 좀 졸리다 싶으면은 이제 차를 잠깐 세우고 잠을 깬다든지 쉰다든지 잠을 좀 자서요, 회복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렇게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이제 기차를 안 타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와, 정말 그것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다가 졸릴 때는 휴게소라든지 쉼터라든지 해서 반드시 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꺼풀이 점점 감기는데, 그걸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괜찮겠지, 좀 버텨보자 하다가요, 몇 초간 깜빡 잠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눈이 감긴다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눈 감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감증에 걸린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적응이 되면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이 재림에 대한 설교는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의 여정이 긴데, 이 믿음의 긴 경주를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적절한 휴식과 리프레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지금 현 상태를 다시 한번 비춰가지고 잠에서 깰 수 있는 충격들이라든지 조금 쉴 수 있는 휴식들이라든지가 적절히 분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요, 그런 충격들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정신 차린다고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에 숙고해야 됩니다. 주님 나한테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야?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다. 또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죠. 농사하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아마 의식을 가지고 깨어갖고 있는 때는 태풍 시즌일 겁니다. 오히려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계절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의식해서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비바람에 토사가 쓸려가지 않을까, 쓸려 내려오지 않을까, 물에 잠기는 곳은 없을까,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가 조금 심해진다 그러면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고, 경비를 서고, 그리고 배수로가 좀 막혔다 싶으면은 삽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것을 인력으로 또 뚫죠.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다시 정비하기도 하고요. 근데 잘못하면 모든 것이 이제 뜯겨나가기 때문에 아주 긴장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좀 통하게 해놓고, 그리고 태풍 대비를 아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문제가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 제일 난감한 때가 언제냐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이 농부가 밤새 비가 왔습니다. 보통 때처럼. 그런데 비닐하우스 천정이 찢어져 있는 걸 몰랐네요.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온통 물에 잠겨버려갖고 자기가 1년치 농사 지었던 것이 허사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농사일이 월급 받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결실을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1년을 먹고 사는 것인데, 이런 일이 바로 농부에게 있어서 정말 대응하기 좀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잘 해놓겠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당일에도 확인해보지 않으면 또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매번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잘 준비한 그런 하우스에다가
비가 올 때 문제가 없는지 간헐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시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 신부, 우리에게도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주어진 것입니다. 신부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 한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 것인가? 혼인식 때입니다. 혼인식 때. 교회도 그날에 이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날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부들도요, 자기 결혼식이라고 하면 그 날을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절정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신부가 기다리면서 할 일은 신랑을 열렬히 사모하는 것이 첫째고요. 또 그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예비해 두는 것입니다. 점이라든지 주름진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말씀의 물로 자신을 잘 씻겨 놔야 되는 것입니다. 왔는데 신부가 냄새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혼인식에 들어가야 되는 신부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안 씻어가지고 때가 꼬질꼬질하다고, 그 가장 아름다워야 할 혼인식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어버리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생활에서 그런 것들 다 청산해 버리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주님께 발견돼가지고 별로 달가울 것 같지 않은 장소다라고 한다면 빨리 뛰쳐나오십시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신부의 자세입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졸다가 휴거를 맞게 되었다라는 평가는 스스로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